스가랴 3장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3장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며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도 초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이 토요 새벽 기도에 함께 하셔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토요일은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하시고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오늘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스가랴 3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3장 말씀은 스가랴서의 전반에 기록된 8개의 환상 가운데 4번째 환상입니다. 이 4번째 환상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고 그 옆에 사탄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제사장 여호수아와 천사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구약에서는 그 발음이 히브리식으로 해서 여호수아라고 했다가 또 나중 되면 예수아라고 했다가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발음이 바뀌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이름입니다. 원래 이 여호수아는 그 할아버지가 대제사장 스라야였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시기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다가 바벨론 사람들의 그 점령군 사령부가 있었던 림나에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처형되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닥이 새로운 제사장이 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실망하지 않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 가지고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쭉 감당해 오다가 아마도 이 여호수아는 그 포로지에서 출생해서 나중에 포로 귀환 때가 되었을 때 그들 인솔하는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돌아올 때 인솔했던 책임자가 2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스룹바벨이라는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인데, 사람은 총독의 신분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 정치인이었던 이 스룹바벨 총독과 또 신앙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수아가 양기둥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인솔하고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고 하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사역이 겉으로는 성전 건축하는 것이었고 내부적으로는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나라로 다시 만들어 나가는 일이 중요한 이 두 사람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스가랴는 앞서 보았던 학개 선지자보다 약 2달 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데, 주로 전반부에 8개 환상이 있고 그 중에 4번째가 오늘 읽은 이 환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 있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곁에 어떻게 사탄이 동석할 수 있는가라는 그 굉장히 우리는 의문스러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말씀인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항상 사탄의 그 주위에 맴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2가지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런 건 없는 것이다. 무슨 이 발전된 과학의 시대에 사탄이 존재하느냐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런 건 없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긴 한데, 없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항상 그 사탄이 성도들 곁에 맴돌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은 그 사탄은 사람이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존재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항상 그 지배 아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제압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임재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없다는 생각도 잘못이고 못 이긴다는 생각도 잘못입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주님의 의전인데, 그 앞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서 있는 그 곁에 사탄이 서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이죠. 이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디아볼로스라는 말 자체가 참소하는 사람이라는 말 뜻입니다. 자꾸 고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꾸 여호수아의 좋지 못한 점, 실수하는 이런 점들을 하나님 앞에 자꾸 고발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기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항상 성도들의 대척점에 서 있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위하지 않고 결국은 항상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존재이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적하는 존재로 그들이 제사장 곁에 서 있지만 3절 말씀 보시면,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탄의 하는 말에 그 참소에 흔들리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책망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평가하실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다. 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니까 얼마나 보기가 흉하겠습니까? 타담한 장작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뭘 연상하게 하느냐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성이 멸망받을 때 그 소돔성을 구사할 생으로 빠져나가던 롯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겨우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불타는
유황불 심판 가운데 겨우 억지로 빠져나가는 이 가족의 모습이 바로 이 불타다가 남은 거슬린 나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는 보시면 이 불에 타다 남은 것을 가리켜서 이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과 같은 것이다는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기는 받았지만 정말 자랑스럽지 못하고 든든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겨우 구원 얻은 그런 존재들을 말할 때 이 불타다가 남은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바벨론에서 데려오긴 하셨는데 불타다 남은 장작처럼 온전하지 않고 매끈하지도 않고 아직도 제정신 차리지 못하고 허물이 많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수아를 설명하는데 요수아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수아의 모습도 요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했습니다. 이 요수아는 개인 요수아이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더러운 옷을 입은 제사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그 의복을 제대로 갖추어 있는 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의복도 참 복잡하게 속옷에서부터 겉옷에 이르기까지 정결하게 그렇게 만들어 입고 서야 하는데 이 대제사장 입은 옷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 깨끗하지 않다. 여러 가지 일들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해서 더러워진 모습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요수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이 민족의 모든 죄를 짊어진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온갖 오해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아서 더러운 옷을 입은 너덜너덜해진 신분의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에게 천대를 받으시게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 장차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타다 남은 거슬린 나무 토막과 같고 제사장도 더러운 옷을 입어서 국가 전체가 민족 전체가 정결하지 못한데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십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과 꼭 같습니다. 탕자가 거지가 되어서 그야말로 남루한 행색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 보기에도 부끄럽지만 아버지는 나가서 그를 맞이해서 집으로 데리고 오고 씻기고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라고 말씀해서 그 아들을 환영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이스라엘에게 모든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용서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만이 아니라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세상 뜻대로 살고 말씀 벗어나 버리고 살고 살아가다가 이 나라에게 당하고 저 나라에게 당하고 만신창이가 된 나라가 되어서 남는 옷을 입은 거짓골을 하게 됐지만 나라 전체가 그렇게 됐지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벗겨내고 새 옷을 입히라고 하시는 것은 영광스러웠던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내용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라고 5절 말씀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온전한 지위 또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식민지에 살면서 포로지에 살면서 대제사장이라고 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성전이 없어진 상황에서 대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축복하고 해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진 마당에 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관을 씌우라고 하는 것은 성전도 새롭게 허락하시고 그의 지위와 영광도 회복시켜 주셔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나라의 형편도 바꿔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도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6절 말씀에는 보시면 만약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면 이라는 조건들이 따라 붙기는 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살아갈 이 가나안 땅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는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했습니다. 내 집이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데 대제사장이 올바른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시고 그 안에서 제사장이 위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뜰을 지키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뜰이란 모든 백성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방인도 와서 기도하고 여자들도 와서 기도하고 남자들도 와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제한적이었지만 이 뜰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인데 이 뜰을 하나님 지키시겠다는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실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집을 다스린다는 것이 행정적인 정치적 권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라면 뜰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은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행정도 정치도 영적인 측면도 모두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셔서 그 나라 안에서 영광스러운 세대를 열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첫째 약속은 싹을 나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싹을 나게 하겠다. 이 싹이 난다는 것은 싹이 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무한한 발전의 시작이 싹이 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새로 시작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서 등등에서는 싹이 난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시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새 싹이다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땅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의 은혜를 주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건설의 시작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가 하면 7 눈이 있는 돌이 여호수 앞에 있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돌이 있는데 돌이 7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7이라는 완전수를 말하고 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밝히 본다는 의미이죠. 이것은 곧 요한계시록 말씀에 따르면 5장 6절 말씀에 따르면 7 눈이 있는 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령이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예루살렘 회복 사역에 친히 동참하시고 이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 말씀입니다. 그럼 마지막 10절 말씀에는 보시면 서로 돕고 사랑하고 하는 서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는 이 화평과 서로에 대한 섬김과 돌봄이 있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계셔서 날마다 살피시고 돌보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니 서로가 서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평화로운 공동체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모든 축복된 미래를 약속하시면서 전제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그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그런 재앙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한 예배 생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징계라고 보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너무 외세에 의존해가지고 외국 군대만 의지하다가 이 꼴이 됐다라고 진단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근본적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회복, 축복의 회복, 영광의 회복 이 모든 것의 회복을 위한 첫 출발 단계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항상 성도들의 곁에 마귀가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시고 책망하시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전 많은 세상에 살고 위험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마다 영광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주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그 길로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영광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귀한 역사를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루아침이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